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제 또 셋째 주일이 됩니다. 벌써 이 말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반은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시작이 발라야 모든 것이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을 틀리게 하면은 다 틀리게 돼요. 시작을 바르게 하면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보를 틀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시작해가지고 틀렸는데, 글쎄 저는 왜 이런가 싶은 생각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제가 올라올 때 확인 안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이게 몇 번씩 확인하거든요. 오늘 주보도 매우 확인하고 날짜를 제가 봤는데 올라와서 펴가지고 보니까 이게 딴 주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말씀하냐면 시작이 틀리면은 진짜 이게 전부 다 틀리는구나 라는 것을 교훈하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의 처음 시작이 복의 근원으로 시작한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가 제일 착각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놓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 가운데 살거든요. 늘 교회 안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살지요, 세상에서 살지요. 그럼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전부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육신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지기 쉬운 것이죠.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역에 복을 주기 위해서, 나 때문에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증거를 주시는데 해결 안 되는 것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증거를 주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힘 가지고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심전심 지속으로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이삭이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천명무패의 삶을 산 것이지요. 이삭이 천명무패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영적 근본 문제 해결,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걸 들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의 근원이다. 그게 영적 근본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갈대아울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게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의 근원이다. 근본 문제 해결된 이 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천명무패의 삶을 살았지요. 그리고 영적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여자의 정말로 뭘 말씀하셨냐 하면은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흑암 권세 꺾는 비밀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영적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일심전심 정말로 이삭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명이에요. 너는 이 땅에 거하라. 이삭이 그 땅의 사명을 가지고 농사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메웠던 우물을 막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문 닫긴 거 우리 때문에 전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힘없는 거 우리 복음운동 때문에 전부 새롭게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영적 이스라엘로 시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은 족장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요. 예수 믿는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했을 적에는 갈대아 우리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세상이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로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나라들은 성경에서 전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겁니다. 바벨론,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또 로마, 세상을 대표하고 애굽, 세상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입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생명의 젖이 흐르는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간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상징이죠. 이처럼 아브라함 예수 믿으면은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은 멸망의 도시 갈대아 울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주님이 오시는 땅이고 주님이 다스린 땅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이것을 우리는 가나안이라 그러는데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전부 다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이삭이요, 그것이 야곱이고 그것이 요셉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삭과 야곱의 삶을 살아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여기는데 무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흔들리지도 않고요.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창세기가 50장쯤 되는데 이삭 얘기는 별로 할 거 없어요. 왜? 그냥 뭐 하나님이 응답받고 했기 때문에 고생했는 얘기 할 게 없어요. 군에 갔다 와가지고 할 얘기 되게 많은 사람은요, 군에 가 고생 직사게 한 사람들이 군에 갔다 와가 이 얘기 엄청나게 많거든요. 야곱이 그래요. 야곱은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도 인본주의를 많이 써가지고 얼마나 얘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창세기 보면 야곱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 예수 믿는 삶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인본 쓰는 삶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변화되어 가지고 진짜 기도의 사람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특별한 삶입니다. 이것은 진짜 복음으로 무장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요셉인 겁니다. 어디 가도 괜찮아요. 뭐 우리가 오직 복음 끄면 그런 삶을 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물에 집어넣어도 물이 없는 것이고 노예로 갖다 놔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고 억울한 누명 써도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장관들 만나서 정치를 배우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 됐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애굽을 복음하는 애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 이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들 증인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특별한데 오직 복음 가지고요. 어디 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어디 가서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이 보여지고 그에게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여지게 되고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답이 안 나면은요 우리 삶 속에는 내 현장은 전부 갈등입니다. 가정도 갈등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도 갈등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직장 가도 갈등이에요. 그래서 가정 현장 갈등 이거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끝내지를 않으면은 정말로 우리의 시작이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사단이 틈타는 거죠. 가정의 갈등이 얼마나 있냐? 부부 갈등만 해도 엄청난데 자녀 갈등까지 우리에게 막 타지죠.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30대는 마주보고 자고요, 40대는 천장 보고 자고요, 50대는 등 돌리고 자고요, 60대는 각방 쓰고요, 70대 때면 어디 가서 서로 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부 갈등이 엄청난, 거기다가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집 나가는 게 소고요. 나 웃자면 집 나갔고 이래.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날은 아빠가 서름에서 해방된 날 해가지고 이런 것이 지금 가정인 겁니다. 그러다가 억지로 교회 왔는데 보니까요, 교회 와 있긴 전부 야곱 같은 사람밖에 뿐이야 보니까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더 시험 드는 겁니다. 어떤 성도 말 들었는데 그만 시험 더 들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시험 드는 말이에요.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 가니까 힘없는데 직장 가니까 직장 살릴 수 있습니까? 불신자는 귀신 충만하고 불신자는 그래도 점쳐가지고 뭔가 체험되는 거 가지고 망할 값이라도 그래 살아가는데, 성도는 확신 없이 직장 갔으니까 확신 없이 패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만에서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만에서 자세히 보면은요,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자주 내가 얘기합니다. 왜 자주 얘기하느냐? 각인되시라고. 부모님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2000년도 태어났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죠. 교회에 와서는 은혜 받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지 않고 다른 거 잡으네. 거예요. 내 동기 가지고 교회 오고 동기가 일하려고 그러고 상식 아닌 것 가지고라도 교회 일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틀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가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만 따라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인데, 교회 와가지고 내 인본 쓰고요, 교회 와가지고 내 동기 가지고 하고, 교회 와서 내 생각 가지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지요. 내 앞길에 막는 사람 있고 그래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꼭 은혜 받으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할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교회에 와서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 얻어가 직장 가보십시오. 성령 충만한데 전부 응답이에요. 전부 응답입니다. 이상한 사람 그것도 응답이에요. 이상하게 막힌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현장 나갔는데요, 사상 최고의 문제가 딱 나타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터졌는데도 다윗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다윗에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앞에 있는 큰 문제가 기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잘 보면은 그게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은 답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답은 너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게 답이에요. 야곱처럼 살지 말아라. 그거 눌리게 되는 겁니다. 에서처럼 저래 좀 살면 안 되느냐? 그거는 복음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성경에서 이 인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거를 잘못 잡으면 신앙생활이 전부 틀리게 되고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 그 오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게 희미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지 아니하면은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라니까요. 교단이 아무리 크고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그게 상관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심전심 지속이 야곱의 삶을 전부 내가 변해야 되겠지. 그게 종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변해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게 구원의 서정인 것입니다. 첫 번째 소명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소명 듣는 자는 중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새 생명 원리의 시작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생명의 영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중생인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곧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회심입니다. 회개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내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 깨닫냐? 아, 이거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거 헛살았구나. 그게 뭡니까? 회개예요. 회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에 기초하지 않는 회심은 참된 회심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거 이방신 섬겼구나, 이제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성령이 주인되고 예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주인되도록 이런 회개가 아니면은요, 그 회개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고 생각돼요. 양심적인 거. 지금 중생 회개라는 것은 양심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말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칭의예요. 이게 법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롭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얘기할 때에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양자 되는 거예요. 양자.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양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어디까지 왔느냐? 양자의 영, 양자의 신분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화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에요. 이 성화는 뭐를 얘기하느냐?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삶을 살라 그러니까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하는데 우리는 야곱으로 살라 그러니까 그래서 고생이 바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화의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사실을 알 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고 믿음 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절대 타락하지 않도록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화의 과정에서 퇴보를 하거나 방황하는 경우는 있어도 구원받은 자의 직위를 잃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장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견인이에요. 참을 견자, 참을 인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고 이겨나가는 것을 견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참자 이를 악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견뎌서 승리하는 것이 견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입니다. 구원의 최종의 단계입니다. 성화가 현재적 사건이면은 영화는 미래적 사건이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영화지요. 야곱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 그것이 야곱이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서와 야곱의 의미가 뭐냐? 그게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에 나타납니다.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와 함께 잉태했는데 쌍둥이가 뱃속에 있어요. 쌍둥이가 뱃속에 있는데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에 원래 형이 누구냐? 에서요. 근데 동생은 야곱이요. 근데 이 야곱이 태에서부터 지가 먼저 나오려고요. 형 발목을 잡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형이 먼저 나오는데 이 야곱이 뒤에 나오면서 형 발목을 잡고 막 먼저 나간다고 발목 잡고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야곱과 에서가 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교회 안에는 우리는 보통 야곱 같은 인생들이 너무 많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어찌 에서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없느냐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에서의 의미가 뭐냐? 에서와 야곱을 비교했을 적에 에서는 남자다워요. 남자니까 남자다워야지요. 그리고 용모도 아주 멋있고요. 털도 있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릇도 큽니다. 통이 조그만한 게 아니고 아주 그릇도 크고요. 그리고 사냥도 잘하고 하는 일도 아주 진짜 남자답게 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에서의 의미는 구원은 사람의 인격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에서가 주는 의미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다르게 잡으면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의미가 뭐냐?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은 익숙한 사냥꾼이죠. 그래서 통도 크고요, 남자답고.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그는 구원받을 가치가 못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되어야 될 에서가 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느냐? 그 잘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나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도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4절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메시지가 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틀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 보고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야곱의 의미가 뭐냐? 인간의 죄성을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형의 발목 잡고 태어난다.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구원받아야 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어야 될 사건이라든지 구원받아야 될 조건이 있느냐? 태어날 때부터 없어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인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안에서는 에서처럼 훌륭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요,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야곱과 같이 죄성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죄성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뭐 이런 속이는 삶을 계속 살아가요. 그러니까 속이니까 속는 인생이 또 되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속느냐? 나중에 보면은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속이는 겁니다. 외삼촌이죠. 야곱이 라반 집에 가가지고 양을 치는데 엄청나게 속여요. 6번이나 속였다. 그러니까 6번, 10번 정도 속였다. 10번을 싹쓸 10번 정도로 바꿨다 그래요. 첫 번째는 라헬을 갖다가 준다 했는데 레아를 줬잖아요. 한 번 속였어요. 그게 이제 14년 지나간 겁니다. 14년. 근데 14년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그럼 나머지 6년 동안에 9번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 그냥 싹쓸 막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축복 가지고 살아라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 바로 이 약복강의 사건이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보면은요, 늘 죄성이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는 인격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은 12절에 인간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로마서 이 9장 11절에서 12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이 사실을 알고 신학의 기초를 세웠어요. 그게 은총신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창세기 3장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은혜가 없다는 걸 말하는데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 카톨릭은 다른 데로 흘러가요. 천주교가 다른 데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500년 이후에 루터라는 분이 아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고 나온 것이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요. 대부분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아 놔놓고도요, 복의 근원으로 시작하면서도요, 오늘 또 보면은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데도 그저 육신적인 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했습니까? 말라기 1장 2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구원의 그 큰 은총, 절대 감격과 절대 감사를 놓치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도 구원 안 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중에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씀하는 거죠. 그게 뭐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뭡니까? 창세기 3장 상태 그대로 둔 거예요. 사랑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된 자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느 날 자꾸 딴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가 다시 들고 일어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 믿자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안 믿은 거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믿자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삶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라기 1장 4절입니다. 불신자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이 에서지요.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망할 것 보면서 뭘 그걸 그렇게 부러워합니까? 무너질 걸 보면서 뭘 그렇게 부러워해요?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는데 뭘 그렇게 부러워합니까? 전적으로 은혜 받은 거, 전적으로 구원받은 거, 절대 감사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입니다. 우린 뭘 체험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야곱의 삶을 살아가요. 쏘기는 삶 살아가고 쏘키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쫓겨가느냐? 에서 때문에 저 외삼촌집 밭다람으로 쫓겨가다가 체험한 게 뭐예요?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듣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체험 안 됐던 그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베델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제일 먼저 빨리 체험돼야 될 게 뭐냐? 임마누엘이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소리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어디 살아계셔요? 늘 보면 주기도문 외우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줄 아는데, 정작 복음의 내용인 내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못 만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속에 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속에 와가 계시는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게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베델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뭘 체험해야 됩니까?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 바로 약복강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약복강의 하나님. 어떠면 내 힘과 내 효력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었습니다. 물질 의지했었어요. 그 다음에 자녀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약복강에 오니까 그 물질이 내게 답이 됩니까? 하나도 답이 안 돼요. 자녀가 내게 답이 됩니까? 하나도 안 돼요. 아직도 인본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때 애서 이렇게 두 때 보내고 세 때 보내고, 자기는 여차하면 틸났고 제일 마지막에 또 남아가지고 있는 이 야곱, 아직도 야곱의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 그때 하나님이 그 홀로 있는 야곱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씨름하자. 환도뼈를 쳐도 야곱이 깨달은 게 있어요. 홀로 남았었을 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살아요. 이거 못 깨달으면요, 여러분들이 일 시큰하고도 일의 종이 되어버려요. 돈 시큰 버리고도 돈의 종이 돼요. 근데 어느 날 그 돈이 내게 힘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 자녀가 내게 하나도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약복강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 복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이 유대인이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가면 또 좋겠는데 야곱이 또 한 번 더 체험하니까 세겜의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세겜에 가가지고 또 육신적인 거에 또 붙들려 가지고 집 짓고 그 다음에 그곳에 땅 사고 땅 사고 집 짓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뭘 잊어버렸지요?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베델에 성전 짓겠다 하는 거 잊어버렸고요. 베델에 가서 기름 부었던 거 그거 잊어버렸고요. 거기에서 내가 11조 드리겠다 하는 거 그거 잊어버렸고요. 그때 사건이 나니까 야곱이 번쩍 정신이 들어가면 엘베델이다. 엘베델이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글로 올라가자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까지는요 험악한 인생을 보냈어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7장입니까?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그래요. 그 험악한 인생이 뭡니까? 말씀 놓치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말씀 놓치고 자기 계획대로 따라간 거예요. 말씀 놓치고 속이니까 속는 삶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험악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체험되어요? 베델의 하나님이 체험되고요, 약복강의 하나님이 체험되고 엘베델의 하나님이 체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뭘 체험했어요? 약복강의 하나님 체험해요.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죄성 가진 인간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겠다. 너 하나님이 복주지 않으면 진짜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 그것이 약복강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신본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야곱의 근성 가지고 인본의 삶을 살아요. 우리 삶 속에 인본이 다 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시작이 틀리면은, 시작이 인본으로 되어지면은요 언젠가는 그건 틀리는 겁니다. 시작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시작이 오직 복음이 아니고, 시작이 오직 믿음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언젠가는 그건 틀리는 거예요. 신본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야곱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지금 무기력해졌습니까? 70%, 80%가 교회가 자립이 안 되어지고요, 오히려 그 발상지 유럽에서는 교회가 팔려가게 되어지고요, 교회가 힘이 없다 보니까 세상과 짝하기 위해 가지고 혼합주의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이 다원주의로 세상 비위 맞추는 거예요. 세상 비위를 맞춰가는 사실에 거기 교회가 힘이 있겠어요? 힘 없어요. 그것 가지고 세상이 정복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야곱으로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정탐꾼의 그 생각 가지고는 가나안 정복 못해요. 오직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었을 때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허락하신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신본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삶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 삶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로 출발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그게 오늘 약복강입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시작해야 바른 시작이 되는 것이고 보장받는 삶이 돼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보장 안 씁니다. 유대인들 전부 육신적으로 다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유대교에 있을 적에 내가 열심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교회 때 열심이었다. 바울은 그 유대교의 열심 그걸 벗어나가지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내가 사도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되면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풀 같은 인생 의지하지 말아요. 인생이 갖고 있는 그 영광 의지하지 말아요. 장로님 한 분 계시지만은 예전에 조금 배경 가진 직장 갖고 계셨잖아요. 그때 그 직장 나오셨을 적에 다른 직장 구하기 위해서 여가 부탁하니까 그래, 내가 그 분명히 들어줄게. 네 직장 들어줄게. 가니까 3일 만에 이따 오락했는데 3일 만에 그 사람 죽어버렸어. 풀 같은 인생이에요. 또 가가지고 또 부탁했었습니다. 또 부탁했는데 그 사람 또 그게 터져버려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뭘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요. 뭐로 우리를 보장합니까?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장하고 영원한 것으로 보는데 그리스도로 보장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장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돼서 계시록 25장까지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영원한 보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본의 삶을 살아가고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 뭘로 보장하냐? 하나님 나라로 보장을 해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예수님 공생애의 설교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의 종이 됐잖아요. 고생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거 공생애의 설교의 주제였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보장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요 보장인 것입니다. 능력으로 보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요. 하나님은 현장 가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보장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장이 뭡니까? 현장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가면 현장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음 듣고 구원받을 자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신본의 삶을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5가지를 보장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빼앗기지도 않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그거 확신해야 돼요. 오늘 한 해를 나는 복의 근원으로 시작한다 확신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심전심으로 지속으로 우리를 출발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영적 이스라엘로 시작을 한다. 그게 제대로 느껴지면은요 천명무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야곱의 삶을 너무나도 많이 살아가는 거지요. 영적 이스라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모든 믿음의 사람들만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선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체험을 시키시는 걸 볼 수 있죠. 험한 인생이 변화되어 가지고 축복의 인생으로 바꾼 것이 야곱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복을 빼앗는 사람으로 처음 출발했어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복음은 뺏고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정말로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은 대단한 신분인 것이죠. 그걸 모르니까 야곱이 인본 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거를 모르니까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본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곱 이 사실 알고 나니까 진짜로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는데 12지파를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를 들어갈 때에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하는 인생. 전에 같은 사람은 복 뺏으려고 쫓아다니는 인간이 어느 날 이제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시작이 뭐로 시작되냐? 나는 복의 근원으로 시작된다.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야 일심전심지속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5가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세임 얻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심전심지속으로 아브라함 세우듯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제는 야곱의 삶을 버리고 영적 이스라엘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를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 지속이라고 하셨는데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자 받은 시작인데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은 영적 근본 문제 해결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영적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까 하듯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땅으로 가라 했는데 이 일에 일심전심 지속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영적 이스라엘로 시작한 야곱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갈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인본 버리고 신본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사. 말씀이 우리를 보장하고 그리스도가 보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보장하고 또 놀라운 능력 성령 충만으로 보장되고 현장이 보장되어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